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레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받은 이삭의 축복과 에서가 받은 이삭의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삭은 원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었지만 리브가의 전략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이삭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축복은 이삭이 새롭게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7가지 복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삭이 이해하고 있었던 더욱 세밀한 내용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도 갱신하여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끝난 후 사냥 나갔던 에서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33절을 보면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해준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내뱉은 축복의 내용이 자신이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였죠. 그러자 에서는 자신에게도 새로운 축복을 해달라고 계속 조르는데 이에 대해 야곱은 축복을 해주지 않고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이삭이 말을 지어서라도 에서에게 새로운 축복을 해주면 되지 굳이 저주의 말을 내뱉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축복을 자신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야곱과 충돌되는 복을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에게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합니다. 하늘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하늘의 저주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규칙이며 톨도트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한 것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선한 것이 다시 야곱과 에서에게 흘러갔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악한 것도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 악한 것이 다시 야곱과 에서에게 함께 흘러갑니다. 이것이 톨도트의 질서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부디 귀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있었던 연약함 때문에 자녀가 고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연약함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연약함이 그대로 올라가서 자녀가 고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그러한 고생들을 통해 부모로부터 올라온 연약함을 고칠 수 있고 그렇게 연약함을 고쳐야 비로소 연약함을 끊어낼 수 있고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연약함을 내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비로소 저주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했지만 40절에서 하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 매임을 벗을 때 멍에가 끊어질 것을 함께 선포해 줍니다. 에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끊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힌트를 함께 준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빼앗기자 처음에는 야곱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곧 모든 문제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자신의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물론 에서의 인생에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저주를 풀 수는 없겠지만 일부의 멍에 어느 정도의 매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에돔 족속의 머리가 될 수 있었죠.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연약함들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와만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곧장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끊어야 할 부분을 끊어야 자녀들에게도 끊어지는데 본인이 먼저 끊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서 끊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아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경험해왔습니다. 다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축복과 저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야곱이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이 복을 받을 만한 행위들로 채워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복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이번 주 토라 포션 톨도트를 통해 나와 내 자녀들의 연약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점검하고 마땅히 끊을 것을 끊어내므로 저주에서 복으로, 복에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